감사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우리 찬양대 비롯해서 예배위원 앞에 권사님들, 또 방송실 교역자, 또 주방에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의 헌신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9년 전 2014년 6월 초인 것 같은데요. 인도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인도 세계교회협의회, 인도교회협의회 200주년 기념, 소위 NCCI 200주년을 맞이해서 인도교회협의회에서 세계 각국의 교회들 가운데서 각 나라마다 한 사람씩 손님을 초청을 해서 같이 일주일간 캠프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행자 없이 단 한 사람만 초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교단에서 찾다가 제가 지명이 되어서 제가 가게 되었어요. 델리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다시 국내 비행기로 4시간 정도를 가는 나그푸르라고 하는 도시에 NCCI 본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대회가 열렸는데, 나그푸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인도의 한 10몇 위 정도 도시이긴 합니다만, 한국 사람으로서는 델리나 뭄바이 같이 또 첸나이 정도는 혹 방문을 하더라도 그 외에 그렇게 잘 흔히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특별한 기회여서 저는 거기에 수락을 하고 갔더니 인도의 목회자들 절반, 그리고 해외에서 오신 손님들이 혼자서 다 와야 되니까 못 온 나라도 있고, 저는 옆방에 일본 사람 목회자 한 사람이 있었고, 각 나라마다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같이 언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온 사람이든지, 일본에서 온 사람이든지, 독일에 온 사람이든지, 중국에서 온 사람이 누구든지 다 영어로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 델리에 다시 들러가지고, 저는 개인 일정으로서 기왕 온 김에 언제 내가 인도로 오겠냐 생각을 하고 아그라를 보자. 그래서 아그라를 한 3박 4일 정도를 다녀왔습니다. 그 유명한 타지마할이 있고, 그리고 무굴 왕국의 옛 성들이 그곳에 있어 아주 유명한, 인도에서는 가장 유명한 관광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말하자면은 경주 같은 곳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떠나기 전에 그 인도 교회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델리에서 이 자동차로 한 4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수드라 교회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 수드라고 하는 것이 지역 이름 줄 알았더니 사회 계급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으신 바와 같이 인도가 그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가장 위에 브라만 계층이 있고, 그 아래 기사 계급, 그 샤트리아 계급이 있고, 그리고 일반 평민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이샤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말하자면 노예들이죠. 허만인들로 하는 노예 계층들인데 수드라 계층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인도를 방문하고 수드라 계층들을 만나고 그 마을을 방문을 하는 것은 아마
그렇게 쉬운 그런 흔히 오는 기회는 아니지 싶어요. 그곳에는 교회가 하나 서 있는데 그들이 저를 초청한 이유는 전에 한국 선교사가 그곳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까지를 세웠습니다만 그러나 철수하고 무슨 연유인지 돌아와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선교사도 오지 않고 한국 교회에서 오던 그 지원도 모두 완전히 끊겨져 버린 채로 교회가 한 10여 년이 흐른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다행히 그 남아있는 인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는 계속해서 드려지게 되었는데 거기에 그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정식 안수를 받은 목회자는 아니지 싶습니다. 하여튼 그 중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처음에는 마을 방문만 하기로 했다가 그 낮에 방문을 하고 그리고 밤 집회를 부탁을 받았어요. 그날 그 밤의 집회입니다. 그래서 집회를 이제 갑자기 부탁을 받았는데 그 나라 이 공용어가 힌두어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워낙 큰 나라고 여러 개 청으로 또 나누어져 있는 민족으로 나눠져 있는 나라라서 지금 현재도 240개가 넘는 그런 그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다른 나라의 말들이 쓰이는 것이요. 그 마을에 무슨 그 언어를 제가 뭐라고 들었는데 기억은 못 하겠고 하여튼 그 언어가 힌두어는 아니에요. 힌두어를 그래서 힌두어를 하는 사람도 통역이 필요한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소용이 없어요. 다행히 말씀드린 그 교회의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를 해요. 위에 있는 브라만이나 혹은 윗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은 다 영어를 합니다만 그러나 수드라 이 마을에서는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힌두어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영어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 이제 아침에 출발을 하고 낮에 그 교회를 방문을 하고 그리고 저녁까지 친교를 나누다가 밤에 이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그 사람이 영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이제 그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그 현지어로 통역을 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미리 준비가 되지 않은 예배이기 때문에 원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을 물으니까 1시간 설교를 부탁을 하는데 그보다도 더 많아졌습니다. 1시간 90분 혹은 2시간도 좋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래요. 1시간은 해야 됩니다. 원고 없는 설교를 갑자기 부탁받은 1시간 설교를 영어로 해야 되니까 늘 영어를 쓰던 때 같으면은 이게 좀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와 가지고 벌써 한 몇 달 지났는지 한 1년 이런 식으로 지나게 되면은 가물가물해져요. 아무래도 더듬죠. 물론 그 앞에서 캠프를 했기 때문에 조금 쓰던 그런 것이 조금 부드러워지긴 했습니다만 일주일 동안 그러나 걱정이 다소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1시간 전부터 감동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그마한 마을에서 예배 1시간 아니 그보다도 더 전부터 예배를 향해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느껴져요. 여기저기 골목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마당에 가득 찬 그런 사람들 술렁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들이 없는 그 잃어버린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여인들이 많아요. 여인들이 이 남자들보다는 여인들, 또 남자들은 청년들이 좀 있고 여인들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예배실입니다. 예배실이 아마 이 본당의 한 4분의 1쯤 되는 사이즈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배실에 하얀 콩나물시루 같이 빽빽하게 들어찼어요. 예배 시간에 들어가는데
그 예배를 바라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인도는 뭐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죠. 두 가지 기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더운 날씨와 아주 더운 날씨, 두 가지 기온만 인도는 존재한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연중에 몇 번은 50도 이상 그렇게 온도가 오르는 그런 정도로 아주 뜨거운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밤에는 좀 식었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덥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 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요 앞에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꽉 들어찼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여성이 제가 처음 볼 땐 소녀인 줄로 생각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소녀예요. 13살, 나이를 물으니까 13살이에요. 근데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인 줄 알았습니다만, 그러나 아이라고 해요. 자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 13살 소녀가 아기 엄마가 되어가지고, 그 엄마도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던데, 그런 그 가냘픈 그런 소녀가 아기를 가슴에 안고, 그리고 제일 앞에 눈에 딱 띄는, 눈을 마주치는 바로 그곳에 앉아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야말로 뭐 촘촘히 그 예배실을 꽉 채워 있는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이미 예배 시작 전에 제가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예배에 또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바로 사도행전적인 예배를 체험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아마 제 일생에 있어서 사도행전적인 오순절적인 예배를 드린 체험이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가장 첫 번째 그날 그 예배를 지금까지는 저는 기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언어가 막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미국 사람보다도 영어를 더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되게 단어를 생각하고 하면 좀 더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술술술술 한 시간 정도를 아주 저도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목회자가 현지어로 또 통역을 하니까 아닌 게 아닌 사람들이 울고 웃고 하면서 그 열띤 그 말씀을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들은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긴 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렸겠죠. 그날 밤에 꽉 차 있는 가운데서 아마 그게 이제 굳이 얘기하면은 100명이 넘는 그런 사람이니까 120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여튼 거의 흡사한 그런 상황, 조건,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해 주신 은혜와 함께 그 사람들에게 물론 통역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언어 이전에 언어도 또 어떻게 또 그렇게 제가 하는 영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술술 또 통역도 잘하는지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알아듣는가 하는 것을 또한 회중들을 보면 알겠어요. 그들의 눈망울 보니까 은혜를 받아서 정말 사모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인도에서 제가 받았던 패가 이제 여기 있는데, 이게 지금 나무로 깎아가지고 아주 조악하게 만든 거예요. 양철을 붙여가지고. 그러나 저는 귀하게 간직을 하고 있죠. 이때에 이것을 저는 이제 아마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오순절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예배 아니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본문을 보시면은 청각과 시각적인 것이 나와요. 청각으로서는 우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들렸다 하고 청각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시각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시청각입니다. 말하자면은
이것은 소통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그 시청각적인 소통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은, 그때에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최대의 이스라엘의 명절을 당해가지고 세계 각곳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혹은 또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들어왔어요. 그 명단들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뒤에 9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리고 11절에 그레데, 아라비아,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런 이름들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 민족을. 우리는 여기 나라, 이거 나라, 여기 나라. 무슨 이야기냐면 언어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최대의 명절을 당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대로 몰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서로서로의 그 언어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도 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손짓 발짓 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통했겠죠. 심지어는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수백 년 동안 외국에 사는 동안에 그들이 본국의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와서 명절에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도 보고 듣는 것밖에 없지, 그걸 가지고 실제로 언어를 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은 답답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여기에 이 사람들이 막 이 성전 근처예요.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이 성전과 그리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곳이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한국의 다락방이라고 해서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위에 있는 조그만 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는 메인 홀이에요. 사실은 집에서 구조로, 유대인들의 구조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 메인 홀입니다. 그곳에 120명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으니까, 말하자면은 한 2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큰 공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다락방 장면을 보겠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각각 여러 나라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통하지 않죠.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통하지도 않죠.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장면인데, 이 오순절날 이제 돌아가는 때가 가까웠습니다. 근데 여기 와갖고 비로소 말이 터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120명이 기도하는데, 들으니까 자기 나라의 말, 아라비아 사람들은 아라비아 말로, 아시아 사람은 아시아 말로, 또 본도 사람은 본도의 말로, 여러 나라의 말로 각기 듣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거기에 있는 120명은 자신의 말로 기도하였을 뿐인데, 그런데 거기에 다가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말로 알아들었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혹은 그 120명이 각각 나누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엘람 말로, 어떤 사람은 애굽 말로, 어떤 사람은 메소포티아 말로, 또 리비아 말로, 이렇게 각각 나누어 가지고 기도를 했다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느 쪽이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의사소통입니다. 우리가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그런 표현입니다. 구약에도 나타나지 않고 다른 문화권에서 불의 꽃이라고는 나옵니다. 우리 같은 불꽃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불의 칼날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오직 다른 문명이나 그리고 다른 텍스트에 나오지 않고 성경에서 본문에만 나오는 겁니다. 이 The Tongue of Fire라고 해요. 불의 혀라고 하는 말은 그 불꽃을 가지고 혀라고 했을 때 이미 이들에게서 무엇으로 답답했냐 하면 혀 문제, 곧 언어의 문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채로 서로 통하지 않는, 그게 모여있는 그 사람들도 서로도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나라의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그리고 또한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새로운 기원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이 종교는 지금까지 유대교와 달리 정말 세계인들과 소통하는 그런 그 종교다 말이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무슨 외국의 능력을 습득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갖고, 물론 제가 그 인도의 델리의 그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역사도 주님께서 주신 역사가 아니겠냐. 어떻게 내가 가진 그렇게 술술술술 나오고 그렇게 쉽게 나오겠냐. 근데 그런 또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로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습니다. 소통이 안 돼요. 상대방의 언어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 하면은 다른 언어를 쓰는 줄 아세요? 같은 언어를 씁니다, 사실은. 우크라이나어가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 러시아어를 써요. 제가 가봤잖아요. 지금 전쟁한 돈바스 지역이라 한번 이틀 가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러시아어를 써요. 그러나 그들의 말은 그야말로 나누어져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과 그 말은 같은 말을 쓰지만 실제로는 진짜 말을 통하지 않는단 말이 안 된단 말이지. 러시아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달라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세대 간에, 이념 간에, 노사 간에, 지금 지역 간에 전부 다른 언어를 써요. 이쪽의 언어와 저쪽의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소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다른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 로직, 언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에 있는 그 논리, 이런 것들이 달라요. 정서가 다르고 논리가 달라요. 주장하는 것이 그대가 쓰는 그 어법이나 화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문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 것처럼 하지만은 심지어는 부부 간에 있어서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들 간에 있어서 다른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해요. 뭐라고 떠들고 자기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문법이 달라. 이게 문장이 달라. 자신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오늘 이 시대에서 또 특별히 이 땅을 고칠, 이 땅을 치유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야말로 이 안에서 우선은 오순절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하나의 센텐스, 하나의 문장을 써야 돼. 같은 문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쓰는 말과 저 사람이 쓰는 말이 같아야 돼.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한국말을 같이 쓰는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한국말을 같이 쓰는 외국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라고, 우리가 서로. 그 사람 말은 그 사람도 뭔가 이야기할 바가 있었고 하지만은 들어오질 않아. 아니, 들으려고도 들지도 않아.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상대방이 하는 일에 그 안에서 뭔가 그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으려고 들지를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교회가 되는, 교회의 기원이에요.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 서로 나와가지고 나는 엘람인으로, 나는 바데인으로, 나는 본도인으로, 나는 리비아인으로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뿐이야. 너는 네 말하고 나는 내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만나고 간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서 바로 이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령께서는 다른 인격이십니다. 예?
우리에게 분명히 나는 내 고집, 내 자아, 내 주관, 내 사상, 심지어는 내 신앙 있습니다만 그거 다 무너지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하나 되게 화합되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이어주고 연결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서로를 받아들여요. 내가 이제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는 내 남편의 언어를 받아들이고, 내 형제가 무슨 말 하는지 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멀리 했던 사람들의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해서 저 집사님이 지금까지는 내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던 내가 생각했던 바로 그 언어로 내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하지? 하면은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교회의 기원입니다. 바로 이 교회의 기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이거 아니면 교회가 아니다. 그건 유대교지. 서로 떨어져 가지고 각자 와 가지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은 유대교예요. 그러나 이래 새로 시작하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는 교회는 말이 통해야 돼. 같은 말을 써야 돼. 상대방의 말에 알아들어야 돼.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해야 돼. 예?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지금까지 내가 이 방언의 역사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멀리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던 그런 목소리가, 그의 언어가 나에게 들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었고 여러분들의 언어의 소통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늘의 통찰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새로운 언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만 우리들은 닫혀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센텐스가 내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그들의 가슴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